구체적으로 상처를 누가 주느냐? 상처를 누가 주느냐? 상처는요, 중요한 것이 사람이 줍니다. 사람이 상처를 준다. 사람도 이제 여러 종류입니다. 여러 부류인데,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그럼 누굴까?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겠어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장 많은 상처를 줍니다. 왜?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동창들을 1년에 한 번씩 동창회 한다고 만났는데 상처 받습니까? 거기서 상처받고 오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1년에 한 번 만나가지고 친구 잘 있었나? 그래, 안녕. 자, 1년 후에 만나자. 이러고 왔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그건 아니지. 예. 그러니까 가족이 상처를 준다. 부모님이, 형제와 자매가, 때로는 자식도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요, 아들이 아빠 막 이렇고 아빠를 챙기더니만은 어느 날 애인이 생기고 뭐 이거 애인 나가면 곤란하지만은 며느리를 봤는데 이 녀석이 이제는 자기 집 식구밖에 모르는 거예요. 야, 이게 처음에 상처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렇지, 독립됐다. 너는 독립됐다. 그래서 독립이라고 할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인 독립, 공간적인 독립, 신앙적인 독립, 세 가지가 돼야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만 돼도 이거는 온전한 결혼이 아닌 거예요. 세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공간적인, 공간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신앙적인 독립이 돼야 돼요. 이래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내가 세 가지를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세 가지를 독립을 시키고 나니까 제가 상처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독립을 안 시키면은 자식에게 계속적으로 상처를 받는 거죠.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며느리들에게도 있어요. 내 자식을 빼앗아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꾸 며느리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못되게 보이고 못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부모가 또 가족들이 상처를 많이 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선생님이라든지 권위자죠, 권위자. 예. 권위자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자, 여러분,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고 나면은 어떤 신앙의 현상이 일어나느냐. 담임 목사에게 신뢰가 안 갑니다. 그 상처가 오버랩이 되어서 뭐라고요? 동일한 관계가 될 것에 대한 염려를 하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으면 담임 목사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계속적으로 무서운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어쩔 수 없이 무서워가지고 헌금 드리고 무서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 하는 거죠.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에 잘했는데 단체 기합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아이가 못하면은 전부 다 남아가지고 단체 기합을 주고 이러니까 그 선생님 정말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 교회 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이 교회를 갔는데,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제 울산에 이사를 와서 교회를 이제 평신도 때에 제가 이렇게 다녔는데, 목사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좋은 분인데
자꾸 시해넣게 되는 거예요. 제게.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영향력 있는 선생님, 권위자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싫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또 때로는 사귀는 이성이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리고 특별히 부부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부가 다 보면은요, 부부간에 문제가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가 상처를 주죠. 부부가 주는 상처는 주로 뭐냐? 폭언입니다. 폭언. 말을 함부로 해버리는 폭언, 폭력적인 발언, 이런 것들을 해서 부부간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음의 상처는요, 쾌락적인 욕구가 주는 겁니다. 뭐가 준다고요? 예, 쾌락적인 욕구. 쾌락적인 욕구가 자꾸 마음의 상처를 주는데요. 쾌락적인 욕구들이 뭐가 있느냐? 약물 중독입니다. 첫째는. 약물 중독.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잤어요. 상처를 잊게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병이 생겼어요. 병이 생겼어요. 또 어떤 자매는 다이어트 약을 먹었습니다. 약 30알 정도 먹었는데 먹다가 살찌고 말았어요. 이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예. 약살이 붙었죠. 예. 어떤 분들은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쌍꺼풀 수술을 어디 가서 이게 정상적인 의원에 가서 한 게 아니고 동네에서 누가 와서 이렇게 했는데 라인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잠잘 때 눈이 반천만 감긴다는 사실.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독적인 그런 일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 있죠. 알코올 중독. 사람이 괴로우면 더 먹게 됩니다. 알코올 계속 더 먹어요. 예, 계속 더 먹고 이 중독. 그런데 중요한 것이 중독도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하나들은 절대 술을 안 해. 하나들은 정신이 조금 이상한데 하나들은 완전히 중독자예요. 제가 3명 다 불러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술을 안 먹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고 절대 결단해서 나는 안 먹었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 우리 아버지에게 배운 게 이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정신이 좀 옳잖으니까 이렇게 더 이야기가 깊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중독은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들은 대물림되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제가 이 중독, 도박 중독 보니까요, 우리 큰아버지가 도박꾼이었어요. 큰아버지가 너무 도박꾼인데, 근데 아들들은 아무도 도박을 안 합니다. 도박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렸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였었는데, 예. 형제들에게도 많은 빚을 안겨줬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게 대물림되는 게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도박꾼이 들어온 거야.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이 대물림되는 거라.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중독들이 대물림된다. 그 다음에 마약 중독, 카페인 중독. 카페인도 보면 초조해서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약품이라고 하면은 곤란하겠지만은 드링크제를 먹었어요. 드링크제를 먹는데 운전을 하면서 택시기사인데 나중에는 그게 중독이 됐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예.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중독도 있습니다. 성중독. 예. 성중독도 이제 특별히 잊어버리려고 하다 보면은 또 중독이 되어서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20시간 이상 그 자리에 빠져서 앉아있으면 이거는 중독이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요즘 이 많지요. 네. 그래서 자기 애 젖도 안 먹이고 애가 죽는 줄도 모르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쾌락적인 욕구를 가지고 그것을 만회해보려고 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예. 쾌락적인 욕구는 절대 중독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게임 중독
요즘 뭐 아이들 게임 중독 많이 하는데 어른들도 많이 게임. 요즘은 스마트폰 가지고 막 앉으면은 게임합니다. 앉으면은. 예. 앉으면은 게임하고 그러면서 점수 같이 들어가서 게임하고 이게 다 중독성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거짓말도 중독이라는 거. 거짓말. 예. 요한계시록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거짓말도 중독성이 있다. 하나를 하고 나면은요 다음에 하기가 쉬워져요. 하나를 하고 나면은 하나는 별거 아니었거든. 근데 두 개는 쉬워지고 세 개는 더 쉬워지고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자 여성분들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쇼핑 중독입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TV를 딱 보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홈쇼핑이 나왔어요. 야 저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호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막 매진 임박. 그래서 지름신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눌러가지고 결국은 샀는데 쓰지도 못하고 이것도 쇼핑 중독입니다. 쇼핑만 다니면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막 뭐 사면은 막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우고도 막 쇼핑만 가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막 자식이 어쨌든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쇼핑 중독이라는 거. 예. 자, 이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뭐예요?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음의 상처는 그래서 다른 것, 사람이 아닌 다른 비인격적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상처가 굉장히 가져다 주는 나쁜 영향이라는 사실이죠. 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비인격적인 것을 계속 만족하다 보니까 뭐가 된다고요? 중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독이 된다. 그 다음에요, 마음의 상처는 이제 외부적인 영향, 외부적인 상황들이 줍니다. 외부적인 상황. 자, 사람이 외부적인 상황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들 다 외부적인 상황들이 있지요. 네. 예. 그래서 외부적인 상황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 첫째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 예. 가난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뭘 가지지 못했어요. 자, 목회자들도 가난하게 살다가 목회자가 되면은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치유가 된 분들은, 치유가 덜 된 분들은 2개, 3개를 들고도 또 더 달라고 그럽니다. 베풀지를 않아요. 예. 자꾸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뭐예요? 가난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베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가난의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요, 부자의 개념이겠죠.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부자가 되고 다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모으는 부자가 아니라 쓰임받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인 여건으로 상처를 굉장히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난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가난이 치유될 때 부유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아멘. 가난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엄청난 것을 쌓아두고도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이럴 때면은 가끔씩 해외 토픽 같은 데 나오죠.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더라. 이런 분들 있지. 가난의 영이 떠나가지 않고 가난의 상처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좀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푸는 사람입니다. 예.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가난이 상처가 되었던 사람들은 베풀질 않아요. 밥값도 항상 남이 내게끔, 자기는 호주머니에 손 넣고 가만히 있어. 예. 남들은 뭐 하는가 이렇게 봐. 내가 먼저 가가지고 선뜻 뭘 하질 않아요. 이게 뭐냐? 가난이 준 상처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은요, 인류의 큰 공공의 적입니다. 근데 우리 의식 속에서 가난이 치유되고 우리 마음에서 가난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 떠나갈 때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가난이, 절대 가난과 동거하지 마세요. 아멘. 가난과 절대 같이 사귀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스스로 선포해야 돼요.
나를 공격하는 가난의 영은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정말 좀 대접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난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예.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이 외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요, 파괴적인 그런 주술행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태에서부터 믿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믿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과거에 뭐 점을 봤다든지 어디 철학관에 갔다 왔다든지 무당의 소리를 듣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어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나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묶고 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하니까 너무 가난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거예요. 시부모님, 그러니까 사모님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이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형제 두 분이 있는데 그 위에 큰형님은 대기업의 전무이사예요. 둘째 형님은 중소기업의 사장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은 다시 가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게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치유 과정에 들어가 보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고등학교 때 친구와 길을 가는데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친구와 길을 가는데 그 돗자리 깔아놓고 어떤 노인 양반이 얘들아 이리 와봐라 내가 봐줄게 이래가지고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너는 형제가 몇 명이냐? 3명인데요. 야 그러면은 네가 막내냐? 막내인데요. 너 평생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지. 부모님 안 모시는 날 너는 죽는다 이랬어요. 그 말에 묶였는 거예요. 그 말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모셔도 충분한데 자기가 그걸 모시고,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원형 탈모가 생기고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모님이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는 문제들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술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굉장히 마음의 상처, 외부적인 상처를 주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요, 강압적이고 주입적인 그런 교육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강압적이고 주입. 그래서 자기의 창조성과 자립성을 키울 수 없게 딱 만들어 버렸어요. 뭐 제가 공부했던 시대 때는 대부분 주입 교육이고 강압 교육이었거든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면은 창의성 별로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틀에 딱 매여가지고 나머지를 못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어서 뭡니까? 남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남을 돌아보고 십자가 밑에서 남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음의 상처는요, 왜곡된 신앙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곡된 신앙. 예, 왜곡된 신앙이 주는데, 여러분, 이거 신앙이 왜 상처를 줄까? 신앙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곡된 신앙은요, 상처를 충분히 주고도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왜곡된 신앙이요, 상처를 주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그래 본 적 있습니까? 네. 저도요,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너무 섭섭한 거예요. 나 개척하기 싫었는데, 다른데 좋은 교회에서도 청빙이 들어왔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개척 감동을 주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교인도 좀 팡팡팡 보내주고, 좀 부자도 보내주고, 헌금도 좀 나오게 하면 좋겠는데, 밤낮 불어 터지게 다녀도, 뭐, 환경이 열악하니까, 교인도 처음에는 안 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막 대들고 싸움하는 기도를 하고 이게 뭐예요? 왜곡된 신앙이 주는 상처였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상처는요,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내 편에서 잘못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는 내가 그것을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왜곡되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 어떤 분은 새벽기도 2번 나오더니 응답을 받았는데요, 나는 새벽기도 365일 하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이러면 이게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처를 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요, 하나님께 범사에 헌신을 했어요. 헌신을. 남들이 안 하는 헌신을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헌신을 하면은 분명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 로또 같은 것도 좀 당첨이 되고, 예, 뭐, 도망갔던 남편도 돌아오고, 그죠? 예. 그렇게 되는데 더 어렵게 되는 거야. 물질도 팍팍 풀어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냄비 그릇까지 복을 받고, 막, 예, 뒤집어도 잘 되고, 넘어져도 잘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헌신을 그렇게 했거든.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재 주소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더 가난해진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왜곡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나 상처받았다. 교회에 상처받았다. 자,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했건 헌신을 했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꾸 내가 내 때를 정해놓고 여기까지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요,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예,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데 뭐냐 하면은요,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관계가 좋았던 집사님께 상처를 받는 경우 생기겠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나와버리는 거야.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이 왜 가만히 두셨을까? 하나님 좀 혼 좀 내시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상처를 누구에게 받았다 생각해요? 하나님께 받았다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중에서 사랑하는 대상을 잃게 되었을 때 상처를 받아요. 예. 어려운 사고를 당해서 뭐 가족 중에서 누가 잃었다든지 이럴 때에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느냐,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왜곡된 신앙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나의 잘못된 시각을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상처를 주는 몇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모두에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묻어두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약입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오는 것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상처를 두면 상처로 살아가지만 상처가 치유되면 보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상처를 주셨을까? 보석으로 바꾸어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보석을 안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